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3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면서 7월 9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7월 한 달은 교회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있을 7, 8, 9학년 수련회에 참석하는 우리 유스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내일부터 있을 유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순서 하나하나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의 아이들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 수련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회자들, 또 찬양팀, 교사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놓고 또한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기도가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르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의 언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두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모셔오는 일에 왜 자신들을 소외시켰는지 따져 묻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이 자신들의 종친이기에 그렇다고 팽팽히 맞섭니다. 서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만 보아도 지파 간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불평했고 입다에게도 맞섰습니다. 레위인의 첩 사건 때는 베냐민 지파가 온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오래된 상처와 불신이 쌓여 있었습니다. 20장 1절 말씀을 보면 마침 거기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마침 그 자리에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편을 나누어 갈라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바의 이 간단한 말 한마디에 어쩌면 압살롬의 반역보다도 더 큰 분열의 싹이 이 나라의 가운데 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작으나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듯이 한 사람의 말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갈라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침 그 자리에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사람을 죽이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침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라 편에 선 250명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불로 인해서 죽고 이를 원망하는 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고라, 다단, 아비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41절,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치할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이런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데 다윗은 침묵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제때 죄와 갈등을 직면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갈등을 직면하기보다 회피하는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은 심히 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형제 암논을 죽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바세바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정직하게 고백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와 갈등을 직면하지 않고 덮으려는 것, 또 피하려는 것은 죄의 방식입니다. 죄는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갈등도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할례 받은 자들이 오자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베드로의 이 행동은 다시 편을 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등을 직면했습니다. 바울이 갈등을 직면했기에 교회는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갈등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왜곡된 신앙을 보시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현실을 정면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과 동시에 용기로운 지혜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성숙한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 되고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지혜롭게 말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큰 문제가 해결된 것만 같아 보였지만 새로운 문제가 연속해서 발생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언쟁이 있었고 세바의 선동으로 이스라엘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앞서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요청했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지연되어서 삶의 고난이 찾아와서 신앙에서 떠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항상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동시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늘 찾아옵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험이 찾아온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주님을 더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빚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공동체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직면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지혜로운 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또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